재미있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10가지 양상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생각은 멀리 다른 곳에 외출 중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설교만 하면 끄덕끄덕 졸면서도 믿음 있는 체 하는 아멘파. 아멘, 아멘 이런 것이 아멘.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글로 대화하는 대화파.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파. 설교 시간이면 성경 읽기로 시간 때우는 나홀로파. 평소에는 말씀 안 읽는데 유독 설교 시간에만 다른 데 성경 보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찬송 부를 때 입만 번긋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레이더파. 자, 여러분은 여기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라는 표어로 이제 새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기 위해 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 실천 사항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만남으로 비상하는 교회, 두 번째는 성숙으로 비상하는 교회, 세 번째는 섬김으로 비상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만남으로 비상하는 교회, 성숙으로 비상하는 교회, 섬김으로 비상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만남으로 비상하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기 위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가지고 비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고 그리고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그 찬송 가운데,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활동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인류의 첫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만남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어떤 만남이 아픔이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이 있게 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타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복음이 선포되고요, 처음으로 출산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첫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하와가 첫 아들을 낳은 것으로 시작을 하죠. 하와는 첫 아들을 낳을 때에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어요. 남자 아이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은 사람이 낳은 첫 인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생물학적으로 직접 낳은 첫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벨을 또 하와가 낳게 됩니다. 이 아벨의 뜻은 정기, 숨결, 허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이 매우 짧고 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는 이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가인을 낳고 키우는 가운데 하나님 밖에서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담과 하와가 절실히 느끼고 깨달으면서 이 아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두 형제는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성경 기록상 첫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둘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형의 예배는 받지 않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형 가인의 예배는 불합격이었고 아우 아벨의 예배는 합격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주일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분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가인의 예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흔한 답변이 있습니다. 제물에 피가 없다. 제물의 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 제사를 언제 계시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동물을 잡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은 먼 훗날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죽옷을 만드시는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피제사의 시초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
가인은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곡물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죠, 소제. 소제는 피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 피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단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권면할 때에 네가 피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가인의 이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이 나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이 나옵니다. 펜이 있으면 한번 줄을 딱 끊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이란 예배자 아벨과 그리고 예배자 아벨이 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또한 예배자 가인과 예배자 가인이 드린 제물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자와 드린 제물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자와 제물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십시오. 가인이 드린 제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땅의 소산이란 곡물을 말하는 거죠. 곡물 자체가 제물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의 5대 제사의 소제라고 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서 제단에서 불사르는 제사가 곡물 제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제사도 받으시고 곡물 제사도 받으십니다. 그럼 가인의 곡물 제사에 무엇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첫 새끼,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 드렸습니다. 가인이 아니고 아벨이에요. 아벨이 첫 새끼를,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첫 곡식이 아니고 그저 곡물을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최고의 정성이 들어있었지만 가인의 제물에는 정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가인의 인격과 삶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흠양하지 아니하셨을 때에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노입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예배조차도 동생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일종의 게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벨 승, 가인 패,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모두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모두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누가 승리했고 실패했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내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가 있어? 아벨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죠.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해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마치 야수처럼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공격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죄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따뜻하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면에는 네가 앞으로 이것을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참되게 예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결국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만나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의 그의 행위는 악한데 동생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악한데 동생이 선한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타락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입니다. 나는 악한데 상대가 의로우면 참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이 자기보다 의롭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그는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해결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인은 4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갔습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갈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여호와 앞으로 다가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의지적으로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이 바로 에녹 성입니다. 본래 가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예배 때문에 이렇게 변질돼 버린 게 아닙니다. 가인은 본래 이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본래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악한 모습과 악한 인격과 악한 그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가 정성 없는 제물을 드린 데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은 가인의 인격과 생활이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조차도 내팽겨져 버리고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인은 종교인이었지만 결코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바치는 거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이 바로 될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불의해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이 상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흠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예배를 흠행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흠행하셨다고 기록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까? 먼저 제물부터 살펴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첫 새끼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가장 값진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성경은 초태생을 귀하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의 열매도 처음 익은 것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태생과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장 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후의 것들을 다 넘치게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신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최우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첫 새끼를 드림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이 최상의 제물은 곧 아벨의 신앙과 인격과 생활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10의 1을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아닌 그 하나를 드림으로 나의 전부를 바친다라는 삶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닌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헌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헌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벨처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며 바쳐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바쳐 드렸습니다. 그 예물이 아벨의 믿음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바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며 최상의 예물을 바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배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예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가인과 가인의 제물입니까? 아니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갈망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승리에 아니라 삶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아닌 아벨의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까요? 몇 가지로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갈망.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매 시간마다 드리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드리는 거예요.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영적인 갈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없는 신앙은 그저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갈망하며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 정원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갈 때
미리 마음을 준비합니다. 옷을 단정히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했을 때 단순히 좋은 제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 정성스러운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일 예배 전에 미리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십시오. 한 주간 지은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온전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전에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핸드폰을 잠시 꺼두십시오. 아니면 진동을 해놓으십시오. 요즘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매 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곳저곳에서 핸드폰이 터지면서 그 예배에 집중이 흐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는데요. 주변의 방해의 요소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찬양할 때의 가사에 집중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찬양을 부르십시오. 기도할 때의 마음을 함께 토로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순간,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전심으로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주일의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그분과의 교제하는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생활 예배로, 개인의 생활 예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매주 우리가 함께 외우는 말씀을 외우면서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일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일상이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직업을 통해 얻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의 일상이 주님과 동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십시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자신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자원하는 그 헌금을 통해 우리의 재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왔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이 물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청지기직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깊게 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서강교회 성도 3대 신앙 실천을 주보 광고 제일 앞에 올렸습니다.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말씀 및
기도에 생활함. 오늘 나눈 말씀이 전체가 이 세 가지에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말씀 및 기도의 생활함, 할렐루야. 2026년 한 해 동안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 매일 일상의 삶에 말씀과 기도로 생활해 보십시오. 매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영적으로 힘있게 비상해 나가는 서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서강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며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임재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